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 8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아낌이 없이 망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저 들풀도 하나님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 아신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지선 씨가 부른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찬양이 오늘 아침 많이 저에게 고백되어집니다. 어제 목회사관학교 8주차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사관생도들의 겸손한 헌신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분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샌드위치를 만들어 모두를 섬겨주시기도 하고 빵을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의 섬김은 늘 감동입니다. 어찌하든지 진짜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존경스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목사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영혼을 깨워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막 열정을 보이시는 아무 사례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느라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목사님은 앞에 강의가 조금 일찍 끝나자 그 남긴 시간을 자기가 10분 더 강의한다고 들어가셔가지고 10분 더 강의도 해주시고 얼마나 그 열정에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 모두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라마나요시 설레게 준비하는 금요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닫혔던 문을 열고 다시 시작한 금요 세미나입니다. 작은 교회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비빌 언덕이 되어드리는 시간이며 작은 교회를 섬기며 침체된 사역자들을 다시 불을 붙여 일으켜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도 오셔서 이 자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를 아낌없이 부숴버리시겠다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오늘 내게 주목되는 단어가 아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아끼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셨던 분 아니셨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생각이 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아끼신 백성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낌이 없이 부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아궁이에서 불을 붙일 수 없도록, 웅덩이에서 물을 뜰 수 없도록 완전히 부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오늘 유다가 왜 멸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경고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애국과 맹약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었다. 그것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이유를 밝히시고 계십니다. 오늘 유다의 멸망은 그들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언제나 부족해서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세상 방법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압박과 허망이란 세상 가치를 믿고 살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압박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애각과의 맹약을 맺기 위해서, 맹약이 그냥 맺어지나요? 조공을 주는 거죠. 백성들을 수탈해서 그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애굽에 돈을 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압박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돈을 수탈해 가지고 이 맹약을 지켜내는 거지요. 그리고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의존하는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닌 것을 의지하게 하는 이 허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망한 것인데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과 명예와 돈에 이끌려 그것을 위해 누군가를 압박하는 일을,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세상적 방법의 특징은 인격을 무시하고 소중한 영혼을 돈의 노예로, 어떤 목적의 노예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위해 최고의 가치인 영혼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여러 상처들과 실패를 겪으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죄에 이끌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 앞에 서판을 써서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라고, 너희들 잘못 가고 있어, 이러면 큰일 나, 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고하시는 경고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은 삼중으로 강조하여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되었고 타락되어져 있는지를, 패역하다, 거짓을 말한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삼중으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이 말씀입니다. 패역과 거짓은 그것의 결과물인 거죠. 빗나간 자식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의 소리를 잔소리로 여기며 듣기 싫어하는 특징입니다. 반면 효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소리를 존중하며 잘 듣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보다 뛰어나서 듣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 외쳐지는 말씀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훌륭해도 겸손히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게 효조예요.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업신여겨 아낌이 없이 부서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패역하고 거짓된 삶을 살며 영혼을 돈을 버는 도구로 만들어 갑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좋아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정말로 주님을 찾아 주의 말씀을 찾아 그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찾는 자, 그가 효자지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지요. 그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을 영혼 가치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삶이 위기를 만나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평탄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행복은 바로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구절이 묵상됩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항상 위기에 있어. 인생이라는 삶은 늘 위기지. 오늘 지나면 또 내일,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수없이 나타나는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성경적 가치가 공격을 당하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내는 거지. 그러면 그럴수록에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믿기에 그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오늘 깊은 울림을 가지고 내게 들려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아낌이 없는 유다 멸망의 자리는 결코 힘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도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위기를 만나도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10절로 11절에 고백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한마디로 이들의 외친 말을 오늘 우리식의 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지요. 우리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 그만하세요. 살기 힘드니까 기분 좋은 소리, 위로가 되는 소리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이 말씀을 풀어보니 오늘 우리 시대에 퍼져가는 생각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목사로서 너무도 안타깝고 또 급해집니다. 어찌할꼬 이 시대를, 이런 시대에 목회하는 자인데 그동안 너무 안일함으로 목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았는지 심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심판이 목전에 와 있는 시대임을 느낍니다. 아낌이 없이 다 부셔버리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남는 오늘입니다. 목사로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업신여기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를 일으키는 라마나유 선교의 사역을 지금처럼 안일한 마음에서 해서는 안 됨을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긴급하고 간절한 사역의 자리를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다음 세대를 일으킬 3년이라는 긴급한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의 자리라고. 그런데 나는 근 1년을 앱을 개발하고 자리 잡는 데 보내고 여전히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있었음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금 신발끈을 묶고 출발하겠습니다. 주님의 정한 시간이 차기까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말씀을 생명처럼 간직하며 이 길 걷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가슴에 새깁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십니까? 말씀이 오늘 귀찮게 여겨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날 되어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꽃이, 하나님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영혼의 가치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